시간상 성경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읽다 보면 시간이 좀 너무 가므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목대목 읽어드리니까 아마 그렇게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 읽었었던 14절에 나온 말씀을 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되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간섭하다, 돌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주 안에서 사는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좁은 속에 서서 죽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그래도 좁은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잊혀지는 것만큼 외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그게 복된 일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외로움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나와 상관이 없으시다고 생각이 될 때 인간에게는 고독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내 고통을 알고 계실까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걱정과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항상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때를 기다렸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때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기도 늦게 오시기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40일 주야로 쏟아졌고 물이 땅에 창일했습니다. 5개월 동안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기가 막힌 생활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어도 고통은 있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기에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이 물을 원위치로 보냈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8장 1절에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침묵 뒤에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신 적도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신 후에 물을 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신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서는 바로와의 군사들이 구름처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종류의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바람이 홍해 위로 불었고 물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더니 물이 벽을 이루고 홍해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잔뜩 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는 말의 이 뜻은 원이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끝날 무렵에 모든 것을 원래 원위치로 돌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3절을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는 갑자기 왔지만 물은 시간을 두고서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갑자기 하시기도 하고 서서히
아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조급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물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빠지는 것은 구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장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평생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지 못하듯이 신앙생활도 오늘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계적으로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봤습니다. 7째 달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8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원어로 보면 아라랏의 산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은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 국경에 있는 큰 산줄기라고 합니다. 그 산줄 중 한 곳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과학적으로 기록한다면 책을 몇십 권 써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짧은 몇 구절 속에 놀라운 영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마치 그 당시로 가서 홍수를 만난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들이 꺼지고 땅들은 솟아올랐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히말리아, 알프스, 안데스 산맥들은 모두 젊은 산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들에서 물고기와 조개 등의 화석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내륙 지방에서도 물고기 화석들이 아주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역사적 사실만이 그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과거로는 성경 말씀은 다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미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41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노아는 마음이 매우 조급했던지 창을 열고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먹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겠죠.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려와 지면에서는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빠지다가 자기가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다시 일주일 후에 이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10절과 11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이 놀랍게도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고난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반갑게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위기가 떠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 세상은 물로 덮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노아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이지요. 또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비둘기가 살 곳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방귀에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울이십시오. 노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면서도 나가지 않고 계속 그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 어려운 방주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이란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기쁘고 놀랍고도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아마 감격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사는 일은 참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평생 걸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유토피아 같은 생활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이 있고 또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삶은 믿음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꺼번에 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빠지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면 노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나 비둘기를 내보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아가 내보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9월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색하고 우리가 움직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맞습니다. 601년 첫째 달 봄그달 좋아하는 날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에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진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거쳤을 때야 비로소 노아는 방주에 뚜껑을 제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아직 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심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